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아의 홍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번 주에 원래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내려주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보셨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보셨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사람들의 모습. 자, 마지막은 다 끝나고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처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게,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했다라고 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축복하시는 메시지예요. 21절,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렸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축복을 내린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은 악하지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다시금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앞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라고 해요. 자, 어떤 다짐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셨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축복.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내용을요,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요, 이 로마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이 구절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 표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린 아직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죄인입니다. 의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마지막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나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 기록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또한 얼마나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나눔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한번 직접 적어보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부어진 은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했던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홀로 계셔도 좋고요. 가족들 다 같이 불러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죄인됨의 고백, 죄인에게 부어진 은혜의 고백,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에 대한 증표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장 2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무슨 표현이냐? 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 반대로 말하면 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니까요.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다룰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음. 혹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건 진짜 영원했으면 좋겠어.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빼고요. 내 이 생애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내 이 건강이, 내 젊음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거의 없으시죠? 영원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이 축복이 되는 때는 언제냐?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도, 나에게 주어진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요, 이거 영원할 수 없지.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아셨대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뭘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하셨던 건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볍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요,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마지막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곳에서 최고의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음의 축복.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 번째 나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하길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하루빨리 끝이 오기를 기다리는 고난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서 단어들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증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씩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자, 이것이 뜻하는 건요,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저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 새싹이 돋는 그 봄이 될 때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가요, 이 자연의 법칙을 자신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축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손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삶이 달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향한 믿음이겠죠. 오늘 새벽 2부 명강도사님의 설교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이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강력한 병력들을 갖고 있는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자, 이후에 요나단이 한 병사와 함께,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위에 어떻게 나와 있었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인 군대,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뒤로 가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했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것들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 여겼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던 분인데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14년 동안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요.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3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분에게 있었던 변화였어요.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일에 저의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거죠. 자, 이 다짐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쏟아주시기 시작했대요. 변기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마실 때도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들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상을 하게 돼요. 50번이 넘는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3번째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요나단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억하며 3번째 나눔입니다. 내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3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사람은 악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축복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한 증표들 2가지였죠. 두 번째는 바로 땅이 있을 동안 영원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들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교회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